예, 다 오셨을까요? 시작할까요? 예, 저희가 제7강 에스겔 성전에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겔서 44장 24절을 보니까는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제가 깨졌네. 죄송해요. 이 모에드인데요, 이 모에드의 뜻은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요, 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절기는 이 하나님과 만날 때와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항상 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구속사 책을 쓰신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 절기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것을 이 절기의 이해 도움 편에 들어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고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절기를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와 장소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초림과 재림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책은 제가 다음 편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 성전의 이 3대 절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저희가 잘 알듯이 6월절과 7.7절은 7.7절이 뭘까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7.7절과 장막절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과 34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지키는 절기는 좀 다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는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6월절과 장막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7.7절이 빠지고 무엇이 추가되어 있느냐? 6월절 앞에 신년절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저희 11권 책에는 이 에스겔 성전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어떤 부분을 주로 많이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느냐?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또 바쳐지는 제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12권 상에 너무나 자세하게 지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가 절기를 통해서 볼 것은 이 에스겔 성전에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이 구약의 절기와 연결시켜서 에스겔 성전에서 그 절기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공부하고, 그 제사법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12권 상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신년절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25절을 보니까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서 이렇게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 또 해야 되느냐? 그달 7일에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월 초하루에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신년절이라고 정월 초하루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초하루로 지켰던 절기가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예, 나팔절이죠. 예, 나팔절은 언제 지키는 걸까요? 예, 7월 1일 날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70인경에도 그것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월 초하루 날과 그달 7일에 신년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에스겔서 45장 21절에 보니까 정월 14일에는 무월절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유월절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유월절의 절기는 정월 14일이면 몇 월 달일까요? 예, 니산월 1월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저희가 그 뒤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년절의 날짜는 에스겔 성전에서는 1월 1일과 1월 7일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신년절의 1월은 티시리월의 해의 첫날의 절기인 나팔절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 나팔절은 아까 몇 월이라고 그랬죠? 예, 티시리월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하면 7월이 되는 거,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무엇이냐? 니산월 1월에 있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신년을 지킬 때 1월 1일과 7일 두 번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신년절을 지킬 때.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일과 7일과 14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14일이 지금 무슨 몇 월 달이라는 것이에요? 니산월 1월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신년절 1일과 7일 또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니산월에 있는 1일과 7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키는 나팔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니산월이죠. 예. 이 달인데 이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 종살이하다가 이제 어디에서 출애굽한 그 역사를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첫 달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것에 과연 신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애굽의 달력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쓰던 달력을 다 없애고 무엇을 주셨느냐? 새로운 달력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동안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로 또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하신 날입니다. 이제 너희가 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로 새롭게 출발한 이 새 창조의 의미를 출애굽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무엇도 새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달력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에스겔 성전에서의 신년절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달의 1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1월 1일과 7일 두 번을 신년절은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1월 1일과 7일의 두 속죄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 바로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예, 원창조가 첫째 날 시작하여서 일곱째 날 뭐 한 것이에요? 안식하였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하셔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여서 완성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새 창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출발하고 한 그 새 창조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백성으로 시작이 새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시작이 돼서는 반드시 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어디에서 완성될까요? 에스겔 성전에서. 그래서 그것을 시작을 기념하고 반드시 그것도 무엇 될 거라는 거예요? 완성이 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서 지키는 이 바로 신년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었느냐? 새로운 해방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지금 에스겔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지만 너희도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예, 새로운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또한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신년절의 의미는 무슨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출애굽의 역사와 연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모습은 또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원창조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에 시작하셔서 7일 날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완성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년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1월 14일이죠. 이게 아까 무슨 달이라고 그랬죠? 예, 니산월입니다. 예. 니산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21절을 보면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1월 14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그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구약의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400년에 비하면 70년은 길어요, 짧아요? 예, 아주 훨씬 작은 70년이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반드시 해방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 유월절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약의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함으로 이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어디에 달려 죽으신 날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무엇을 주셨느냐?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새 성전에서도 예수님의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느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보면은요, 에스겔 성전의 그림을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 방문 한번 보셨죠?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에스겔 성전에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예. 에스겔 성전에는 가장 중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절기는 바로 무엇이냐?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도 보이는 성전에서도 바로 무엇으로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계시록 5장 12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죠? 예.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그 존귀와 영광을 모든 내생물과 장로들이 다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나라 가서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야 될 새 노래의 가장 중심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 번제단의 모습이나 이 새 노래의 모습이나 모든 것이 어느 절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절기는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했을까요? 이게 한번 돌아가면 잘 돌아가기 어렵네요. 예. 자,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요 보니까는 에스겔서 45장 25절을 보니까 7월 15일 절기죠. 그러니까 이 7월이니까 무슨 절기예요? 무슨 달이에요? 예, 티시리월입니다. 그래서 그달 15일 날 7일 동안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지켜지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막절은 날짜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고 또 무엇도 지킨다고 그랬어요? 8일도 성회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34절을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며칠 동안 지키는 것이에요?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3, 36절에 보니까 무슨 날도 또 지키라 그랬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초막절에 보시니까 이 8일 바로 우리가 오늘날 주일로 지키는 것도 바로 8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이 8일도 성회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장막절은 무슨 생활이 끝난 것을 저거하는 걸까요? 광야 생활, 그렇죠.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이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사람들은 실제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광야까지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뭘 지킬까요? 집에서 초막을 쳐놓고 지키기도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장막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모든 그 구약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동안 메마르고 힘들었던 광야 같은 그것을 무엇을 비유하느냐? 세상 생활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생활은 바로 이 광야 생활 같이 힘들고 메마른 그런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지나고 어디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디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나를 이 새 예루살렘 이 귀한 장막으로 들어오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이냐? 스케노입니다. 스케노가 뜻이 뭐냐면 뭐예요? 장막을 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을 친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막을 친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이 모습을 또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계시록 7장 15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무엇을 쳤다 그랬어요? 장막을 쳤다 그렇게 되는데 이 장막을 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밑에 계시록 21장 3절에도 역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장막을 치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있는 이 장막을 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것은 광야 생활 이 세상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구약 때는 바라보게 하는 거지만 지금은 어떤 게 한 거예요?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예,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장막절은 다른 절기와 다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인데요.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좀 옮겨왔습니다. 근데 뒤에 성경 구절 있으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 이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뭘로 되어 있을까요? 초막절.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같은 거죠. 예, 초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예, 스가랴 14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던 열국 중에 남한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지금 이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던 열국이니까 이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예, 예루살렘을 치던 열국 중 이방이죠. 예, 근데 그들이 이렇게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7절에 17절에 보니까 천하 만국 중에 구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14장 18절에 보니까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고 나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들을 치시고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19절에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다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 초막절은 누구까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방인들까지 다 지켜야 되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무엇이냐? 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장막절은 마지막 우리가 재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 초막절을 지켜 다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죠. 아까 이스라엘이 지킨 3대 절기는 다 뭐였을까요? 첫 번째가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었죠. 근데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어디에 가서 지켜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아까 제가 절기가 원어가 뭐였죠? 모에드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데 여기 3대 절기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그는 빙빙 돌다 춤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열방이 다 지켜야 하는 절기로 춤추며 어디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아주
종말적인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축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하시되, 야, 너희가 이 구속사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교회로 열방이 춤추면서 나온다 그러셔요. 가만 보니까 야, 마치 초막절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다 구속사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이 3대 절기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절기, 춤추며 나아가는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말적인 그러한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무엇에 빠졌다고요? 7절이 빠지고 에스겔 성경에 어느 절기가 들어갔죠? 신년절. 예.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신년절과 유월절과 장막절을 봤는데요. 근데 이 모든 절기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절기는 무엇의 시작이냐? 새로운 창조의 시작과 새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출애굽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 우리는 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이전의 모든 모습을 떠나고 뭘 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것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어떤 것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무엇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끝을 내고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무엇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완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한 것이 이 에스겔 성전에서 지키는 이 세 가지의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새 창조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새 창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거듭났는데 이제 무엇 된다는 것이에요? 완성을 보여준 것이 어디냐? 에스겔 성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대 절기의 세 가지 절기의 특징은 새 창조의 시작과 새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뒤에서 보면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6장 1절에 보니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어느 날에는 열으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도 열고 또 언제 열으라 그랬어요? 월삭에도 열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46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어디에 들어와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뜰 동향한 문을 생각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기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요, 저희가 출애굽 이 안뜰 동향한 문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놀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것들 한번 들어가면서 나중에 저거 설명을 다시 할게요. 안뜰 동향한 안뜰 동향한 이 문에서는 에스겔 성전의 그 이전에는 구약의 솔로몬 왕들의 그 아주 부패한 음란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무엇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었죠. 근데 다시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데 무슨 문은 닫아놓느냐? 바깥들 동양한 문으로 영광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은 닫아두게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 일단 그걸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이따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안식일인데요. 예, 안식일은 먼저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의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일까요? 예, 4계명이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언제 쉬었다는 것이에요?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무엇되게 하셨느냐?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완성을 다 마치시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 주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복받는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 날을 복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주시는 복대로 너희가 영원한 안식의 세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날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천지창조의 원창조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도 똑같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그러면서 왜 지켜야 하느냐?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원창조의 모습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이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과 같은 거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무슨 창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창조의 역사와 같은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내용을 출애굽기 20절에서는 원창조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서 출애굽시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창조와 새 창조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새 창조도 무엇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고 아까 그랬어요? 그렇죠. 완성이 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천지창조 역사 연결하고 말씀하고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창조 역사를 완성하시고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하신 날이고 이거 제가 죄송해요. 이 뒤에서 PPT가 한 장씩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 안식일은 천지창조 역사를 완성하시고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하신 날이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통한 무슨 역사도요? 새 창조 역사도 무엇 될 줄 알고 완성된 날을 보고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는 드린 안식일은 이 새 창조가 이제 뭐 된 거예요? 완성이 되어서 안식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식 세계를 계속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떻게 고쳐질까라고 하지만 오늘 이 글 보니까 안식일을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걸 지킬 때마다 그 복을 받아서 마침내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기를 힘쓰면은 반드시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엇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순종만 잘하면 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6장 1절에 보니까는요, 안뜰 동양한 문을 며칠 동안 닫아뒀어요? 6일 동안은 닫아두었지만은 며칠째는 열으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는 열고 또 언제 열으라 그랬어요? 월삭에는 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월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삭은 음력으로 매달 첫 날로 한 달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처럼 월삭에는 너희가 수송아지들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45장 18절에도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성소를 정결케 하라. 그래서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첫 달로 한 날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력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보름달이 되어 있다가 점점 사라지죠. 그러다가 다시 언제 시작하느냐? 월삭 때. 1일날 되면 그 달이 조그맣게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애굽 생활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나 이런 경우에서 거의 말살대 위기를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달이 소멸돼서 없어져서 끝난 것 같지만 월삭만 되면 매번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같이 믿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 월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삭의 의미를 저희가 좀 더 살펴보려면 에스겔 성전에서는 과연 이 월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요.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밑에 46장 2절 요 전에 보니까는요. 안 적어놨네 제가. 뒤쪽에 에스겔 46장 2절에 보면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의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뭐를 드리라고 했어요? 감사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46장 1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때 와서 무엇을 드리느냐?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구약 때도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니까는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다가 화목제물의 위에 무엇을 불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월삭에는 뭐를 드리냐? 번제와 무슨 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기 에스겔에서 보니까 월삭 때 번제와 무슨 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감사제. 그래서 이 화목제는 서원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감사제의 의미로 드리는 화목제는 저희 상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2권 책이에요. 이 화목제를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무엇을 같이 드리느냐? 소제를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무교전병이나 무교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드리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그 드려지는 소제는 혼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나 이런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드릴 때 이 제물은 희생 제물에 따라서 소제 양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희생 제물에 따라서 그 힘대로 무엇하라는 것이에요? 힘대로 할 것이다.
보통은 다 정해져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드리는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 드리는 월삭에 드리는 이 지금 소제는 힘을 다해서 아낌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낌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에스겔 성전에 보면 뒤에 성경 구절을 제가 했는데 강 좌우에 에스겔 성전에서 무엇이 열리느냐? 달마다 생명나무에서 12실가가 날마다 맺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달마다 제때에 맞는 그 실가를 맺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확이 없어. 그 제때 열매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새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매 달마다 아낌없이 주시니까 너희도 무엇하라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전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가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가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달마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원로목사님 계실 때를 가면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요. 저희 교회는 달마다 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가 그때 계셨던 표들 그때 계실 때도 항상 그 달의 표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뭐 몇 달은 기도의 달, 무슨 달은 뭐 수양의 달, 무슨 달은 혁신의 달, 막 이렇게 해서 달마다 그 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을 매년마다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니까는 야 우리를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서 매달 열매를 맺듯이 진짜 매달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생명나무에서 날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러니까 그 실과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풍성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너희가 힘을 다하여서 아낌없이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저희가 이 안식일과 월삭에 대해서 개념은 저희가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월삭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구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이제 책에는 이 안식일과 월삭 때 왕의 동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제물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에서의 이 예배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에스겔 성전의 거룩의 차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동선의 모습을 통하여서 에스겔 성전에서 예배의 모습과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이 거룩의 차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이방인은 어디 있다 이런 것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차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가 지금 바깥이에요. 담이 있으면 계단을 여기서 몇 계단 올라가느냐? 7계단을 올라가면 여기가 무슨 뜰이냐면 바깥뜰입니다. 그렇죠? 바깥뜰이고 여기에서 다시 8계단을 올라가면 거기가 무엇이냐? 여기가 안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몇 계단 올라갈까요? 10계단 올라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깥뜰로 들어가기 전에 7계단을 넘어가면 올라가면 바깥뜰인데 요 밖에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아까 무엇이냐? 성전 밖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역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영역이죠.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역은 성전 바깥뜰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은 다 이 바깥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의 영역은 이 안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이 안뜰로 들어올 수 있느냐면 안뜰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를 위한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또 다시 10계단 올라가서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레위인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레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성전 안에서 어디예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모세 장막 성전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차등을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월삭 때 왕의 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과 월삭에는 아까 무엇이 개방된다 그랬어요? 동문이 개방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전에는 이 안식일, 원래 동문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8장 6절과 10장 18절만 그냥 좀 적어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과 10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는 충격적인 모습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과 10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에스겔 성전을 보니까 에스겔 성전 43장 1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은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뭐 찾으셨을까요? 에스겔서 43장에 보니까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죠. 근데 에스겔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다음에 4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안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말라요. 열지 말라.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들어가기 때문에 닫아두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46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주, 우리 교재에 있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안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은 어떻게 하고 열고 월삭에도 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동양안 이 바깥뜰의 문은 닫혀 있지만 그러면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안뜰의 동양안 문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안뜰 동문이 개방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월삭에는 이 근문이 열려져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뜰 동문이 개방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깥뜰 문 현관을 통해서
안뜰에 있는 동문으로 왕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좀 뒤로 갔다가 또 오면 또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성경 읽고 나중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에스겔서 46장 2절입니다. 보니까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어디서라는 것이에요?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며 왕은 어디에 서라는 것이에요? 문통에서 서서 경배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여기 문통은 원어가 미쁘탄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백성은 그럼 어디에 서느냐?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는 문통에서 나와 나 여호와 앞에 무엇하라는 것이에요? 경배하라. 근데 이 문통은 뭐라는 것이에요? 페타흐라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쁘탄은 어떤 것이고 페타흐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 이게 그림, 아까 이 그림 한 개 앞에 안 넣어놔 가지고 제가요. 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바깥 동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닫혀져 있어 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왕가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바깥들이거든요. 예, 바깥들이고 이게 지금 무엇이냐면 안뜰입니다. 그럼 이 안뜰에 들어갈 때 아까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 아까 백성들 서가 있는 원어는 뭐예요? 예? 페타흐죠. 예, 이 페타흐는 여기 현관 입구, 이걸 지금 에스겔 성전의 안쪽에 동쪽 문간이거든요. 문간이 깁니다. 여기 막 방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요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페타흐는. 근데 아까 왕이 서 있는 것은 어디다 그랬어요? 예, 미쁘탄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안뜰로 들어가기 딱 넘어가면 안뜰인데 거기 있는 문지방 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은 올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만? 입구까지만. 예. 근데 왕은 어떻게 돼요? 거기를 들어가서 여기 안뜰 넘어가는 직전에 그 문지방에 서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안뜰에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바깥뜰하고 바깥뜰과 안뜰은 계단이 몇 개 올라가 있을까요? 8개 계단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얘기해 줄까요? 왕이 여기서 보고 백성들한테 중계를 해주면 백성들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안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왕도 왕이지만 넘어서 안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철저하게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면 거룩의 차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사장들의 방들이 에스겔 성전에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렇게 그림이 앞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여기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성소고 지성소거든요. 이 성소의 삼면으로 뭐가 있느냐? 골방들이 쫙 30개씩 층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에요. 근데 또 그 안뜰로 여기 성전은 높은 곳이고 내려가면 안뜰에 이게 또 뭐냐? 이거 또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 방이 많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내려갔을 때 안뜰에 보기엔 번제단을 두고 여기다 예,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 또 2개가 성소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 에스겔 성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제사장 된 사람들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무엇을 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보니까 철저하게 차등의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룩의 차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이 담의 역할이 무엇이냐? 속된 것은 못 들어와. 예, 거룩한 것만 들어올 수 있어. 철저하게 에스겔 성전 생각하시면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야지만 거룩한 분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사장들 너희가 그 직무를 다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을 구별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릇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누가 더럽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럽혀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날마다 거룩의 차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져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12권 상권은 이 11권이 저희가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권 상권은 너희가 이 에스겔 성전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민족 전체가. 그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십계명 주셨죠? 또 무엇을 주신 것이에요? 성막을 주셨죠. 그러면서 제단을 주셨죠. 번제단. 근데 그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린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제단과 언약을 기록한 언약서와 또 백성들. 그죠? 그러니까 백성과 그 제단과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11권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12권 상권을 통하여서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이 확장된 이 율법 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12권 상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권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에스겔 성전에 정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한다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거룩. 철저한 거룩의 차등을 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모습은 일상생활도 낱낱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고 하나 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사장의 직무와 이 절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해져 나갈 것이며, 그리고 그 절기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도 이 새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리고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에스라와 같이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 나가는 앞장서 나가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너무나 많은 내용을 전하였기에 아버지, 인간적인 모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오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이 전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에스겔 성전에서 이렇게 의로운 사독과 같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귀한 직분을 삼아주셨사옵나니, 오늘 저희들이 이 에스겔 성전의 거룩의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제사장으로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날마다 창조되고 날마다 완성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저희들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한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